1월 1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드려질 때까지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이 우리 심령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하신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를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금별 육아를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자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자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동한 노래 불러서 자유의 주 찬양 노동한 노래 불러서 자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6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알 수 없는 죄인을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다 안다면 주님,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허물이 많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마음에서 생각해서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영혼을 고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여 마땅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죠. 긍정적인 면에서든지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든지 우리가 세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인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한 죄인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잘 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을 드렸던 죄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읽어봐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은 이 3장 16절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이 하는 이 일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표적과 그 기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 놀래서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할 때 이 니고데모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이 니고데모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었겠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명석한 머리로 금방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럼 내가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두 번이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생명을, 육적인 이 바디, 몸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불뱀의 형상의 구리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장대 위에 달라 그 뱀의 형상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두 번 태어나야 되느냐? 왜 거듭나야 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보고 들어가서 그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느냐? 육신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육신의 생명만 있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생명만 남아서 저는 육체가 되리니 저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남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이 먹고 입고 사는 생명,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의 생활이, 삶이 어떨까요? 이 배에서 나오는 정욕, 탐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인이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양봉을 하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맞아서 죽어가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진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아이를, 응급실에 들어간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인터넷에다가 어묵을 시키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는 전혀 그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 아이의 고통을 요만큼도 느끼지 못할까? 경찰에 3번이나 그 아이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경찰에서 그 아이의 일을 왜 조사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의 행동은 오늘 지금 이 시대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이미 자기는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물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재물만 쌓는 그런 시대. 남의 고통과 마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내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만 학대한 그 사람만 여러분 악한 사람이고 죽일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발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를 정죄할 때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죄를 짓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을 우리가 돌로 치려고 정죄하려고 우리가 붙잡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서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와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지를 그 실상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면서도 다 그 식구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삐져서 밥을 먹고 싸우고 그럼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일상. 남의 허물과 남의 죄는 얼마나 밝히 보고 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볼 줄을 몰라요. 내가 안 보여요. 왜요? 영적으로 소경이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혹 거듭났고 구원받았어도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인 그런 환경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영적인 현실을 잃어버리고 육적 현실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런 죄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뭘 알지 못하고 남의 형편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을 쏟아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찾기 전에, 부르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데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죄인인 피조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나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인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수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면요, 그거의 2배, 3배, 10배로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삐뚤어진 부모 밑에서 우리가 자라났다면 우리도 그런 성향을 본받아서 우리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그 베트남에서 전쟁에 고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미국이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트남 전쟁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콩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밀림의 정글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서 게릴라전으로 싸우니까 정규식 군대로다가 싸워서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미군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 미군이 하다못해서 그 고엽제를 갖다가 그 정글에다가 제초제를 뿌려서 정글을 다 말라 죽이기도 하고 뭐 계속 거기다가 수많은 폭탄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하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 군대에 파병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 베트남에 파병을 갑니다.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아군의 피해가 나고 또 이 베트콩들이 그 사람들이 민간인과 섞여서 살면서 민간인인 척하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간인인 줄 알고 경계가 풀어진 틈에 우리나라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전우가 죽고 다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혀져서 베트콩인지 그 민간인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막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극악한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잔인성을 띤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 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치 않고 이 단어는 원래 썩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썩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썩는 존재예요. 어젯밤에 우리 막둥이가 이빨이 흔들려갖고 그 이빨을 빼달라고 해서 제가 이빨을 빼줬어요. 우리 아이들 큰애, 작은애, 둘째, 셋째까지 그 이빨을 지금까지 뺀 것을 다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게 어디 가서 묻혀서 썩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럼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살려고 돈을 벌고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밥을 먹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고 죽은 후에는 다 썩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벌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다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유한한 생명, 썩어 없어질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없이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자들, 불순종하고 속은 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속은 자들이었어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끄는 대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우리가 이 말에서 생각에서 얼마나 악독을 쏟아내면서 살았어요.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증스러운 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보이기에는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속에는 여전히 냄새나는 그런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많이 가지고 삽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똥이 많이 묻어도 더럽고요, 적게 묻어도 더러운 게 똥이에요. 많이 묻어도 냄새나고요, 적게 묻어도 냄새나는 게 똥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런 냄새나는 배설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거예요. 똥은요, 거름은요, 밭에 주고 식물에게 주고 거름으로라도 쓰죠. 죄인은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불에 그렇게 멸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